하나님 말씀 잠언 30장 7절에서 9절, 잠언 30장 7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자, 7절 제가 먼저 읽고 8절 여러분이 읽고 9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를 여호와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이루어 주소서.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셔서 같이 읽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이 7절 이번에 읽습니다. 시작.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인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하여져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이 파송한 한 분의 성자가 긴 여행길을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긴 여행길 지루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우연히 두 사람을 만나게 해주면서 그 길을 동반자로 가게 해주셨어요.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고 이 한 분의 성자하고는 알지 못하는 분입니다. 그 성자가 그들과 함께 긴 여행을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은 욕심이 많은 사람이고 한 사람은 시기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가니까 지루하고 애로울 수 있는 그 길, 여행길이 그래도 지치지 않았고 지루하지 않고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갈림길이 나타났습니다. 성자는 이쪽으로 가야 하고 두 사람은 방향이 같아서 다른 길로 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성자가 그 두 분에게 고마운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 덕분에 여기까지 외롭지 않게 왔으니까 제가 보답으로 여러분들이 원하는 소원 한 가지씩 들어주겠습니다. 그 소원 무엇이든지 간에 먼저 말하는 사람의 소원을 그대로 들어줄 것이고 그 다른 사람에게는 그것의 2배를 주겠습니다. 먼저 말하십시오. 그 사람에게 그 소원을 들어주고 그 말하지 않는 두 번째 사람에게는 상관없이 그냥 2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자 이 같이 동행했던 두 사람이 서로 얼굴만 보고 말하지를 않는 겁니다. 먼저 말하라고요. 먼저 말하는 사람이 받고 두 번째 사람은 2배를 받으니까 서로 먼저 말하라고 서로에게 떠밀어요. 그런데 서로 말을 안 해요. 그래서 서로가 기분이 나빠서 상대방을 협박하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욕심 많은 사람이 시기가 많은 사람을 아주 꾸짖으면서 협박했습니다. 그러자 시기가 많은 사람이 화가 나서 성자를 보면서 이렇게 소원을 드렸습니다. 성자님, 제 왼쪽 눈 하나 빼주세요. 이 조크를 못 알아먹는 것 같아요. 시기심 많은 사람은 왼쪽 눈을 잃었고 욕심 많은 사람은 두 눈이 뽑히고 장님이 되었다는 이런 이야기 여러분 좀 들어보았을 겁니다. 이거 가볍게 웃고 넘길 수 있는 이야기지만 우리 가운데 존재하는 시기와 욕심이 얼마나 무섭고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지를 보여줄 수 있는 또 아이들에게 전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여러분 오늘 말씀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소원 있죠. 그 소원 뭡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가운데 혹은 오늘 잠자리에 들기 전에 내가 너의 소원을 한두 가지 들어준다면 너 무슨 소원, 어떤 것을 내게 구할래? 여러분에게 소원을 묻는다면 여러분 뭐라 하겠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이 소원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그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마음속으로 어떤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겠습니까? 오늘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하는지를 잠깐 살펴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같이 만나서 식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예배 시간을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말씀을 좀 짧게 진행하려고 준비를 했는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소원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떤 소원을 품고 살아가야 할까? 여러분 부부들이 많이 앉았는데 우리 부부가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할까를 잠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보다 먼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섬겼던 아굴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어요. 이 소원은 우리하고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정신은 똑같을 수 있어요. 그가 자신이 죽기 전에, 오늘 본문에 말하죠. 하나님,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살 때 이 두 가지만 꼭 이루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또 간구하는 소원입니다. 첫 번째 그 소원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제가 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위를 보십시오. 주님께 제가 두 가지 간청을 드리니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허위와 거짓말을 저에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쉬운 성경에서는 곧 허황된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하여 주시고, 아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께 먼저 구하는 것, 진실한 삶입니다.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거짓을 말하지 않고 진실하게 살 수 있도록 진실을 제게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말을 해요. 아굴이 누구일까? 여러분들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인터넷도 찾아보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서적들 찾아보았을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실 거예요. 아굴이 누군지는 성경에 나오지를 않아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는 알지 못하는데, 그런데 적어도 한 가지 그의 고백을 볼 때 그가 어떤 사람인지는 알 수 있어요.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큰 꿈을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겠다, 그런 꿈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의 소원, 인생의 소원을 가진 자라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힘쓰는 사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땅에 들어온 첫 번째 제약이 뭔지는 아실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는 말씀에 불순종했던 불순종의 죄악이죠. 그런데 이 땅에 존재했던 그 죄악이, 첫 번째 죄악이 불순종은 아닙니다. 그보다 먼저 죄악이 이 땅에 들어왔는데 뭡니까? 거짓이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불순종을 하도록 사단이 거짓말을 했잖아요. 사실 그 선악과 따먹지 마라고 한 것은, 그 선악과 따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거야. 선악과를 따먹지 못한 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해서 주신 가장 귀한 법이었거든요. 근데 그것을 변형시켜서 거짓말로 만들어버리죠. 오히려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따먹지 못하게 한 거라고. 그 거짓말에 넘어가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 우리가 인지는 해야 합니다. 이 동일한 패턴, 죄의 패턴이 동일하게 오늘날에도 반복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대부분의 갈등과 어려움, 아픔들은 이 거짓에서 시작되고 거짓을 통해서 확대가 되어지고 거짓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요. 그런데 이 거짓 살펴보면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의도적인 거짓말입니다. 어떤 특정 이유로 인해서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척, 사실을 거짓인 척 말하는 겁니다. 이것은 악의적인 거짓이죠.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정말 싫어합니다. 이 거짓에 대해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또 두 번째 거짓의 두 번째 종류는 의도치 않는 거짓입니다. 나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내가 거짓을 말하게 되는 경우, 또 나의 부주함으로써
내가 가볍다 보니까 악한 세력이 쳐놓은 그 교묘한 덫에 걸려서 거짓을 행하는 경우입니다. 우리가 허위 사실을 유포하기도 되고, 나도 모르게 말입니다, 혹은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기도 하죠. 누군가의 누명을 쓰게 만들게 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게 되는 결과에 이르기도 해요. 우리가 이 두 번째 의도치 않는 죄악, 의도치 않는 거짓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보았어요. 몰라서 지은 죄니까 괜찮다고. 근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모르고 지은 죄도 다른 사람을 정말 아프게 만들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무너지게 만들고, 또 성경에 의하면 다른 사람을 시험에 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게 이겁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꼭 다짐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으리라고 다짐하면서 하십시오. 목사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을 거야, 나. 어떤 상황에도. 두 번째, 다른 이들을 시험에 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애쓰는 겁니다. 하는 말씀 그랬죠. 남을 시험 들기 위해서 넘어지게 하는 자,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차라리 바다에 빠지는 것이 낫다고. 왜냐하면 그 영혼이 주님 앞에 멀어지면 그 영혼을 잃어버린 것이 되니까. 의도치 않은 거짓이든 의도적인 거짓이든 둘 다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에게서 이 거짓이 떠나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저를 이 거짓에서 건져주세요. 이 거짓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된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거짓말을 하지 않기 위해서 어떤 것이 필요할까 하고 좀 서치를 해봤거든요. 책들 좀 보고. 의외의 말이 나오더라고요. 용기가 필요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왔어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용기, 거짓된 삶을 행하지 않고 손해를 보면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용기, 또 내가 의도치 않게 혹은 의도적으로 어떤 거짓을 하고 행했을 때 나의 잘못을 인정함으로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용기, 때로는 진리의 길을 가면서 진리를 말하면서도 미움을 받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고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나 이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이건 물리쳐 주세요 하면서 구하는 바가 이겁니다. 하나님, 내게 어떤 것이라도 거짓을 물리쳐 주세요. 두 번째, 아굴이 하나님께 구합니다. 저는 참 이 두 번째가 공감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대부분이 저는 이 두 번째에도 공감을 하리라고 생각해요. 8절과 9절입니다. 8절입니다. 가난도 부함도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일용할 양식만 주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가 배불러서 여호와께서 누구신가 하고 당신을 부인할까 두렵습니다. 아니면 내가 가난해져서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할까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두 번째 소원입니다. 자기의 생명이 끝나기 전에 하나님 이루어 주십시오. 나 이렇게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구한 소원. 하나님,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너무 부하게도 말아주십시오. 일용할 양식만 주십시오. 이 말은 오늘 하루만 먹을 것만 주라는 것은 아니고, 살아가는데 먹을 것 때문에 너무 근심하고 살지 않도록 하나님 먹을 양식 주시고 삶에 필요한 것만 하러 가시면 저는 만족합니다. 진짜 저의 소원도 그렇습니다. 이것이 아굴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의 솔직한 고백입니다. 아굴은 자기 자신을 정말 잘 아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자신의 습성, 자신의 성향을 잘 알고 있는 사람. 그의 고백을 풀어보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이 제게 돈을 많이 주시면 저는 세상적으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제가 그래요, 하나님. 그러다가 주님과 조금씩 돈 때문에 멀어지고 어쩌면 주님 떠나서 살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누구야?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 그런 저를 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를 너무 부자로 만들지는 마세요. 또 두 번째, 하나님 저를 너무 가난하게도 만들지 말아주세요. 저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 할지도 몰라요. 아니,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도둑질은 안 할지는 모르지만 남의 것을 속으로 탐할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하게도 마시고 제가 먹고 살 수 있을 만큼은 그렇게만 허락해 주세요.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은 도와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도둑질 해가지고 하나님 영광 가려울까 봐 걱정입니다 라고 구하는 겁니다. 제게는 이렇게 적당한 것이 제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데 좋고, 이렇게 적당히 가진 것이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고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습성과 성향을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어요. 내게 많은 돈이 주어지면 어떨까?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저 장원호는 돈을 많이 줘도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내게 돈 많이 주십시오. 엄청나게 많이. 그럼 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겸손히 살 거고, 돈 많다고 건방져지거나 거듭먹거리지 않고 진짜 더 아름답게 사용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내가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 장원호는 그럴 거야 하는 사람이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해 봤어요. 근데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게 안 준다고 생각해요. 어느 날 우리 성도님 가운데 사업하는 분인데 좀 어렵다고,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저 정말 하나님 제 사업을 좀 축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고 싶어요. 제게 그런 말씀하신 분이 있어요. 좀 어려울 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새벽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제 생각에 갑자기 머리에 떠오르더라고요. 아, 이분 돈 많이 주면 큰일 날 텐데. 제가 하나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이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우리 기독교는 돈을 악하게 본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돈은 악한 것이 아닙니다. 물질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돈을 싫어하라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돈을 싫어하고 멀리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분이 있으면 그거 잘못된 분입니다. 그분만 그러라고 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돈이 소중합니다. 저도 돈이 필요하고, 죄송합니다.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돈 얼마나 좋습니까? 목회자로 살아가다 보니까 충분하진 않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마음대로 책 좀 사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좋은 책들, 미국 책들이 얼마나 좋은 게 많아요. 마음대로 책 사보고. 또 저 목회자니까 주변에 도울 사람들 있잖아요. 목사님도 어려운 분들이 있고. 누가 내게 돈 좀 줬으면 좋겠어요. 그분들 내가 좀 도울 수 있도록. 돈 있으면 도와주고 싶은 사람 다 도울 수 있잖아요. 얼마나 기뻐해요, 그 사람. 그 돈 받고. 아, 오늘 또 중고등부 도네이션 하지 않습니까? 마음껏 우리 아이들 축복하면서 넣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 좋은 겁니다. 돈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니죠. 돈을 잘 쓰면 정말 귀하죠. 근데 문제는 돈을 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 보세요. 세상에 있는 우리 인간들을 보세요. 돈 때문에 분쟁과 갈등을 겪는 분들 많습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우정이 깨지고, 돈 때문에 친구도 잃어버리고, 돈 때문에 형제도 갈라지고, 돈 때문에 부부관계도 깨지고, 심지어는 여러분 인터넷 온라인 통해서 보셨죠? 매스컴 통해 들으시죠? 돈 때문에 부모도 살인하게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왜냐? 돈은 이렇게 사람을 변질되게 만듭니다. 돈으로 인해서 망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돈이 많아지고 난 후에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이 되어버린 경우들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돈이 많아진다면, 여러분 정도 지금 말고요, 엄청나게 돈 많아진다면 변질되지 않을 사람 쉽지 않습니다. 많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돈이 독이 되어버린 거예요. 돈은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게 만듭니다. 예수님을 깊이 만난 사람들은 웬만해서는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려우며 질병에 걸렸다고요? 내가 암이 걸렸다고요? 진짜 하나님 만난 사람은 더 주님께 붙어버려요. 이전에는 기도하지 않았어도 더 주님 의지하면서 기도해버려요. 주님께 더 가까이 가요. 어려움이 있을 때. 전에 하나님께 하지 않았던 충성까지도 할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면 더 순전하고 아름답게 주님을 섬길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의 사람도 돈으로 인해서 변질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마음의 태도가 달라지고 자세가 달라지는 경우. 하나님은 떠나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이전에 그 좋은 모습들, 겸손들, 다정함들, 다른 이들을 향한 이 친절함들이 사라지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이걸 잘 아시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6장 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 자체는 나쁘진 않지만은 그것이 우리를 유혹하고 망가뜨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돈의 속성을 잘 알고 또 자기의 속성을 잘 아는 하나님의 사람 아굴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 저 너무 부하게 말아주세요. 그런데 돈 없으면 너무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 저 너무 가난하게도 말아주세요. 그래서 본문에는 기록되고 있지 않지만 본문의 행간에 그의 고백 속에서 발견하는 결론이 뭡니까? 하나님, 제 영혼에 꼭 필요한 만큼 주세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고 제 영혼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자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제 영혼이 좋을 수 있는 그 수준만큼 하나님 내게 주세요.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아굴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가,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세상에 소망을 두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또 사람에게 소망을 두고 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면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제가 한 금요기도회였을까요? 한 3년 전에 여러분과 나눈 것 같기도 한데, 제가 전도사였을 때 섬겼던 한 교회의 한 청년에 대한 말씀 나누고 이제 말씀 마감하고 싶어요. 이제 그분도 50세가 다 되었습니다. 그분이 저하고 계속 통화를 하고 싶어 하는데,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이제 떠나온 교회와는 웬만하면 아주 단절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연락하거나 이런 것들은 안 해야 된다고 좀 생각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멀리 하는데, 그 동생분을 통해서 제게 계속 연락이 몇 번 왔어요. 목사님, 형이 계속 목사님하고 통화를 꼭 하고 싶어 합니다. 들어보니까 형이 요즘에 실직은 아닌데 그동안 해왔던 일을 좀 잠시 접고 쉬고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참 그동안 숨가쁘게 살아보다가 이제 좀 잠깐 쉬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힘드는가, 삶이 힘들어서 어떤 결정을 해야 돼서 나하고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 집사님이 그래요. 자기에게 요즘에 큰 기도거리가 생겼다고.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말하는데, 목사님, 제가 한 20년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면서
좀 돈도 벌었습니다. 아이와 아내와 함께 두 아이를 낳고 아이들도 초등학교 지금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초부터 일이 좀 잘 되지 않아서 그 일을 정리했습니다. 수입도 끊기고 그동안 하던 일들 이제 아예 접어야 하는가 이런 고민 속에 있습니다. 제가 걱정을 했어요. 어떻게 먹고 사냐고 했더니 아니 아내가 그래도 전문직이어서 그 아내 통해서 이렇게 좀 풍성하지는 않지만 아내가 어느 정도 생활비 벌어오는 능력이 있어서 아내 덕을 보면서 크게 걱정은 없이 살고 있습니다, 목사님. 그 상황에서 그렇다면 그 집사님이 제게 이야기를 하고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 그분이 말씀해 주셨는데 참 저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제 마음에 와닿아요. 그분이 지난 20여 년 그렇게 살다가 이제 삶이 이렇게 되니까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랍니다. 나는 지금까지 뭘 하고 살아왔을까? 나는 정말 잘 살아왔는가? 지금 내 영혼은 어떠한가? 나는 하나님 앞에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러면서 그동안 그가 한 22년 동안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 살고 있었는지를 깨닫게 되더랍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제가 돈에 미친 것은 아니지만 돈이 내 삶의 우선순위가 좀 되어 있어서 조금이라도 이렇게 더 벌기 위해서 일하고 애쓰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못 내고 하나님 앞에 성실하지도 못하고 주님 섬기는 일에 힘쓰지도 못하고 또 너무 피곤하니까 말씀이나 기도조차도 말씀도 거의 보지 못하고 기도하는 시간도 내가 짬내지 못하고 하면서 내 영혼이 이렇게 너무 황폐해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 세월이 이렇게 많이 가버렸어요. 그러면서 자신이 돈의 노예로 살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졌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새로운 인생의 후반전을 하반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제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만큼 다시 앞으로 살았을 때 그리고 내 인생을 마감하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잘했다 라고 칭찬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인해서 요즘에 잠을 못 자면서 목사님과 한번 청년 때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주님 만났으니까 한번 꼭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저는 한국에 있고 목사님 미국에 있으니까 통화하기 힘들었는데 한번 그래서 제가 목사님과 연이 닿고 있는 제 동생에게 부탁해서 전화 한번 해달라고 했던 겁니다. 어떻게 살까? 어떤 인생을 살까? 저는 그 집사님과 이야기를 하면서 참 기뻤어요. 왜요? 이 사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소원을 가진 사람이에요. 자기 야망을 포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말하는 사람 아니에요. 자기 욕심을 포장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고 싶은 소원을 가지고 자신을 성찰하면서 인생의 후반전 어떻게 달려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하나님 앞에서 성찰하다가 함께 이런 대화를 나눈 거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사님과 대화하면서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리고 몇 년이 지난 지금 나에게도 특별히 이렇게 가을이 되면 한 해를 정리하는 이렇게 가을이 되면 저 자신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잘 살고 있는 것일까? 잘 걸어온 것인가? 지금 잘 서 있나? 질문하게 되고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고민하고 질문하게 됩니다. 아굴과 같은 사람, 그 집사님이 그러하고 저도 아굴과 같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소망을 품게 됩니다. 한 해의 열매를 맺는 가을입니다. 여러분, 금년 가을 저희들 그런 시간들 좀 보내었으면 합니다. 우리 인생을 1년만 돌아볼 뿐만 아니라 내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번 돌아보고 지금도 한번 내 삶 살펴보고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가도
주 앞에서 고민해 보면서 다시 재설정해서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들 정말 아름답게 값지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부하게도 마시고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너무 부해지면 내가 나 잘났어 그리했다 생각하며 마음이 교만해지고 오만해질까 두렵고, 너무 가난하면 삶이 너무 힘들고 고단하여서 남의 것을 탐내거나 도둑질할까 두렵다고 고백했던 주님의 사람 아굴의 기도와 소원을 보면서 오늘 저희들의 삶을 성찰합니다. 이 땅에 오셔서 사랑으로 사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삶을 내어주셨던 우리 주님의 마음, 이 가을에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성찰하고 지금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또 우리 한평생 남은 생에 얼마일지는 모르지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우리 주찬양 가족들 모두를 축복해 주옵소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많은 것 부여함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많이 부어주셔도 전혀 흔들림 없이, 아니 더 이전보다 아름답고 겸손하고 신실하고 친절하고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우리 성도들 되게 도와주시고, 혹 우리들이 그러한 사람이 못 되겠다면 하나님 저희들에게 필요한 대로 저희 영혼에 가장 적절한 대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주 안에서 친절히 행하며 살아가는 저희 한평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향한 우리의 야망이 주님 사그라들게 하시고 주님의 비전이 우리 심령 안에서 살아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다 되도록 아름다운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